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현장에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미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까? 악수하기도 참 어렵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주먹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치는 정도로 인사하던 그 시절에 다시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혹은 허그하고 하는 이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그 시간들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쯤은 걸려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안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와, 집사님 안 걸리셨어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보통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데 예, 영광입니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 걸리는 게 아니라 두 번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후에 한 2년쯤 되어 갔을 때 2021년도 9월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청년부 수련회가 모두 다 전격 취소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2021년도 9월 그러면 코로나에 걸려서 수련회 못 갔던 해,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번지고 또 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하는 뉴스를 일상 속에서 접하면서도 사실은 제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체감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보다 몇 개월 전에 그 백신이 나오기도 그 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셨고, 아버지는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생하시다가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나오실 땐 산소통 이렇게 끌고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뒤에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저 그리고 우리 집의 5남매가 몽땅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은 큰 증상 없이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저랑 아내는 기침이 끊이지를 않고 가장 힘들었던 건 기침보다 코에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바이러스 걸렸다고 우리 집 앞에 먹을 것도 놓고 가고 하시는데 그게 며칠 되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안 나니까 말이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 속도와 또 전염되는 강도에 따라서 그 전염병의 존재가 이게 진짜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사람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는 누구냐면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고용한 한 변호사가 내뱉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바울 살해 결사대가 40여 명이 조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조카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는 바울에게 와서 지금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어져서 당신을 다시 공회로 부를 거예요. 공회로 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 나와서 삼촌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조카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지금 묻고 있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가서 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조카가 그 말을 듣고는 천부장에게 가서는 자신이 들은 이 매복했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 계획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자신의 부하 중에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 조치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는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자의 손에 넘겨졌고,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가이사랴까지 쫓아오는데 홀로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의 유죄를 받아내려고 가이사랴까지 쫓아온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읽었던 5절에서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 자체가 전염병일 수는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염병인 것이지 바울이 전염병인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로 5절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당시 복음의 확산력은 전염병이라고 말할 만큼이나 대단히 빠르고 대단히 넓게 뻗어져 나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말라기가 끝이 나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어있다 그랬죠. 이 시대를 제가 중간기다라고 부른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벌어질 복음의 확산,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루트를 미리 예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단 그 4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언어가 통일되어 버렸죠.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의 상용하는 언어도 헬라어가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헬라어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또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도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요,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뭐였는가 하니까 마차들이 달릴 수 있을 만한 길을 놓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는 전쟁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출동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기동력을 갖추기 위한 길이 필요했고, 또한 군수물자를 안전히 운반해야 됐기 때문에 마차가 달릴 만한 좋은 넓은 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길을 통해서 로마의 군수물자와 전쟁의 기동력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여러 순례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그 길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복음의 경로에 대한 어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게다가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살게 되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이 동네마다 들어가서는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회당을 세우고, 이 회당은 유대교도들의 유대교 종교 행위를 위해서도 물론 사용되어졌지만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교적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요?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가면 유대인들 싹 모여 있거든요. 복음 전하기 너무나 좋은 장소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상황인 것이죠. 이 모든 환경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40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즉 400년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했는데, 당연히 복음이 전염병처럼 빠르고 넓게 확산력 있게 뻗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뜨겁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막 방언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역사까지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미리 예비해 두신
로마로 인해서 넓게 뚫린 길로 다닐 수 있었고, 헬라어로 인해서 도착하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웠고, 회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환경 속의 복음 전하니 놀랍게 복음은 확산되고 전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실제로 그 전염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셨고, 이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바울과 여러 순례자들, 여러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다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파되고 막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강력한 전염성은 당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전염병과 같이 퍼지는 뜨거운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요, 우리는 감염된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이 바이러스라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균자만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달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여전히 진하게 감염되어 있는 복음의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에 감염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한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유대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발당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을 항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론해야 되잖아요. 변론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근데 뭐라고 변론을 하는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온전하고 깨끗해진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나이다,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쓰나이다라고 하는 저 동사,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 시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 지금 어떤 사건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해석으로도 사용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할 때도 현재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람에 대하여든지 하나님에 대하여든지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몸부림쳐온 삶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감염된 자의 특징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복음에 감염된 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화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영적인 변화를 성화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삶에 찾아온 영적인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세요? 그 변화가 반복되고 있으세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죠. 우리 삶에 찾아온 변화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근데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반복되어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드림이가 팔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얘가 팔이 부러진 그날 제가 드림이 학교 가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드림이를 만났는데, 드림이가 저를 만나자마자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 나 다시는 몽키바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 다시는 몽키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어요? 몽키바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키바에 다시는 안 올라가겠다는 거죠. 막 울면서 아빠 나 다시는 몽키바에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 다시는 몽키바 타지 않을 거예요. 막 울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움직이는 아이니까 여기가 부러졌는데 깁스를 여기까지 했어요. 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또 찍고는 의사가 엑스레이를 확인하고는 뼈가 많이 붙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더니만 여기까지 올라왔던 깁스를 손목까지 올라오는 짧은 걸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깁스했던 애가 손목까지 오는 깁스로 바꿨으니까 삶이 편해졌겠어요? 불편해졌겠어요? 엄청 편해졌죠. 엄청 편해졌어요. 그리고는 손목까지 오는 깁스를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드림이의 삶을 그 후에 학교에서 드림이의 삶을 목격한 드림이의 누나들의 생생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드림이가 학교 놀이터에서 깁스를 한 채로 몽키바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이설교하는데 드림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제정신입니까? 그랬더니 지도 웃어요. 이 제정신이에요, 이게. 어깨 깁스에서 손목 깁스로 바꾸고는 이 손목뼈도 앵간히 붙어서 아픔이 좀 사라지니까 한 달 전에 저한테 울면서 찾아와 고백했던 그 고백, 아빠 나 다시는 몽키바를 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몽키바 하지 않을 거예요, 고백했던 그 드림이의 모습은 한 달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눈물 나요.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내 반응을 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나 앞으로 이것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저것도 안 할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면 내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주님 원치 않는 것은 멀리 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거예요. 이런 눈물의 결단이 있다고 해도 이 결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고백은 사라진 채로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어깨 펴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를 향한 몸부림이 없으면 복음에 감염된 나의 상태도 순식간에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관심도 둘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상태가 주님으로 전염되지 않고 복음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것도 은혜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만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성화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이니까 이 삶 살아가는 것이 쉬워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도 성화의 삶 살아가는 거 쉬워서 살아간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꾸 이전의 바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로 어깨에 힘께나 주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된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 대하시면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내 옛된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참된 의미는 죽음 뒤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어요. 즉 세상 속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던 내 옛된 모습이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 장사 지내고 마무리되는 인생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과 관련 없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습관들을 지닌 나의 옛자가 죽고 나면 희한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롭게 부활하며 생겨나는 생명된 존재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의 생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주일날, 그것도 오후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지만 동시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 방황 한번 해보지 않고 신실하게만 살다가 목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반대로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생각해보면 뜨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죠? 지금 잘못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죠?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보지도 않고 목사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 나누다 보면은요, 야, 인생 억울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 고백이 여기서 끝나면 간증이 아니겠죠.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크고 좋아서 누리고 또 누려봐도 결국은 그 결과는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요, 한국에서 얼마나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좋아했는지, 오죽하면 제 별명이 술왕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간증처럼 어느 날 도윤이 아빠한테 잘못했다가, 도윤이 아빠 요즘도 저한테 자꾸 술왕 그러고 놀려요. 대학 때 그렇게 참 험난하고 방황하는 인생 살았어요. 어저께 알고 보니까 우리 고방실 집사님 저 대학 후배더라고요. 그때 만났으면 저 바라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의 제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에요. 그때 제 삶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마시노라예요. 마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술을 10번씩 마셔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술을 밤에만 먹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낮에도 술 파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 술 먹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어느 날 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날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을 먹고 떠들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마치 유체이탈한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어제도 그 똑같은 친구들 만나서 어제도 술 먹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그 친구들 만나서 했던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는 그저께도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는 일주일 내내 걔들하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저께도 나는 내 인생의 고민이 이거야 라고 말했던 그 고민을 어제도 술 먹으면서 그 친구들과 했고, 오늘도 술 먹으면서 역시 그 친구들과 똑같이 떠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채 해결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를 잊고 싶어서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웃기지도 않은 말인데 박장대소하고 웃고, 별로 슬프지도 않은 일에 눈물을 펑펑 쏟고 취해 있는 모습. 결국 그러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머리 아프고 속 쓰린 생활만 할 뿐이죠. 그날도 새벽 서너 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있는 한 교회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종종 걸음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술 먹고 집으로 퇴근하는데 그분들은 새벽 예배 가시려고 교회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민을 친구들과 여전히 나누고 있고, 어제 했던 얘기 또 오늘 시시덕거리고 있고, 괜한 일에 웃고 괜한 일에 울고, 머리는 아프고 속은 쓰려 죽겠는데,
희한하게 기대에 찬 얼굴로 새벽에 예배당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들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젖어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는 나는 날마다 마시노라의 인생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안 되겠어. 이제 돌아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됐어요. 그 결정이 너무 과격해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마시노라의 인생 중에 제가 끝끝내 찾지 못했던 인생의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망. 날마다 마시노라의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내 삶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희한해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처절하고 바보 같고 참 지루한 삶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날마다 죽노라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희한하게 그 안에서 생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내 삶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 맛을 보니까 날마다 마시노라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성화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맛보지 못했던 소망이 예수를 믿고는 경험해 본 소망이 되니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발생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나를 죽이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성화의 바이러스이지만 결국은 내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삶이 살아나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올바른 바이러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절제의 삶이고 하나님 명령 따르기 힘들다고 그 명령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바이러스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도 소망이 있다고 언제까지 우리 거짓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을 살아가니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다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았다는 바울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나만 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맛본 소망, 내가 맛본 생명의 기쁨을 나만 맛보고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맛본 소망, 내가 맛본 기쁨이 없으면 누구에게 이 힘든 죽음의 길을 제시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더니 날마다 살아나더라. 날마다 절제했더니 날마다 소망과 평안이 선물되더라. 경험하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복균자들은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고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삶으로 살아내니 주변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상 세계 최초로 이런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균자로 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복균자로 삽시다. 어디 가서 또 괜히 설명도 없이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블레싱 베프티스트 처치가 블레싱 베프티스트 처치를 넘어서서 블레싱 바이러스 처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에 와 있으니 마음이 좋은 것은 당연한 걸 텐데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체가 우리 교회 근처에 많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아요. 그게 왜 이렇게 좋은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만 건너면 우리 섬기는 교회 박성근 집사님 실내 골프장 있고요. 또 조금만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지난주에 오픈한 우리 몸부림치는 교회 이인규 형제 태권도장이 오픈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조금만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말뚝교회 김기호 집사님, 김재경 집사님 운영하시는 프레시하임, 우리 짬뽕집이 거기 있고요. 또 근처에 조금만 더 올라오면 H마트,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김동명 집사님 골목집 있고요. 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새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매일 참석하시는 김희준 집사님이 오픈하시는 한강라면, 그 K라면 집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락으로 넘어가면 우리 크리스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맛있는 쌀국수 집이 있어요. 제가 혹시 빼먹은 사업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렇게 근처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저는 참 좋은 게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막 불이 나게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제가 심심하면 얼른 넘어가기도 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우리 어스틴에 진짜 정유리 집사님 헤어샵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참 행복해요. 몇 주 전에 구약 스케치 성경 공부를 다 종강하고 종강 파티를 교회에서 한 뒤에 우리 종강 파티에 참여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박성근 집사님 골프장 가서 커피 마시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날 참 제가 귀한 고백 한 가지를 듣게 됐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본인이 한국에서 다니는 모교회의 교회 목사님의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셨대요. 지금까지 본인 아내의 11조 헌금은 그 교회 목사님께로 보내드리면서 그 교회의 사역을 도와왔는데 상황이 조금 더 힘들어지셔서 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심을 한 가지 했는데, 결심을 했다면서 말씀하기를 자기 직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좀 삶의 남은 시간들, 하루의 남은 시간들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버 드라이버를 하면서 그 우버 드라이버를 하고 받는 돈으로 그 목사님 교회를 더 돕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어떠세요?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여러분 모두 다 하루 남는 시간에 우버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성도님이 우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어서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 속에 그 골프장이 하나님 은혜로 싹 뒤덮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제 마음으로 체감한 게 처음이었어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구나. 은혜가 흐르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왜요? 우리가 그 얘기 나눈 곳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집사님 실내 골프장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흐르는데 평소에 교회에서 받는 은혜보다 더 뜨겁게 그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염이에요. 은혜의 전염이에요. 영적인 바이러스의 전염인 것입니다. 예배당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교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캠퍼스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누가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교회로 만들어내는 그 시작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내가 은혜를 나누는 데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신 은혜가 뜨겁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격적이라면, 내 마음에 그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누고, 여러분 그 삶을 나누고 은혜로 뒤덮이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캠퍼스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캠퍼스가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올바른 교회로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서십시오. 교회인 척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인 척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둘째 아이 마음이가 어렸을 때 케찹을 짜주고 감자튀김 찍어 먹으라 그랬더니 울면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도대체 왜 울어? 물어봤더니
왜 자기한테 매운 거 주냐요? 케찹이 빨간색이니까 맵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추장이라고. 케찹도 매운 거니 아빠가 왜 매운 걸 주느냐고,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한다고? 그렇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케찹은 새콤달콤한 맛을 내고 고추장은 매운맛 내야 되는 것처럼 성도면 성도의 맛을 내시길 바라요. 영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결단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계시기에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이 불욕해야 할 수 있는 예수 전염병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더 예수로 물들고 복음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복음으로 전염병을 가진 그 바이러스를 가진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녀라면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의 바이러스 가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아버지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섬겨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붙잡아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복음의 바이러스가 너무나 커서 내가 열방을 위해서 뛰어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모로코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우리 송혜영 선교사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염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6번을 선교를 나가면서도 자비량으로 나갔고요, 선교의 팀도 없이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블레싱 교회가 송혜영 선교사님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 사역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로코 땅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실 때에 그 어떤 사역이고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전하는 말씀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삶이 전염되어지는 전염의 역사가 모로코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선교사님의 한 달간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6번째 선교 여행을 아버지 누구도 돕는 자가 없이 자비량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홀로 떠나신 그 여행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야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이여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다니는 곳곳마다 다니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모로코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송혜영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복음 가진 자의 삶으로 그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로코 땅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로 뒤덮일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과정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물들어 살다 보니 이 가사가 주님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나타내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바이러스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